할렐루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그리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는 복된 주의 날 아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겠죠. 저도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풍성히 누리세요. 끝까지 하세요.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목회를 은퇴하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주일에 그것도 꼭 11시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빠져보는 거랍니다. 평생 아무튼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아니 성도들은 다 빠지고 볼 일 있다고 어디 가고 여행 간다고 가고 그래도 목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싸우나 컨디션이 좋으나 나쁘나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하는 일이 아니고 혹은 해외 선교차 나가는 일이 아니고서는 그 시간에 꼭 지켜야 됩니다. 그 은혜요 복이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겠습니다만 우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는 나보다 먼저 꼭 은퇴를 해서 저보다 한 몇 살 위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꼭 성음교회 와서 이 앞자리에 앉아 있겠대요. 앉아서 뭘 할 거냐 하면 꼭 자기는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하는 표정으로 탁 눈을 내리깔고 쳐다보면서 한번 가시노릇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우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모든 삶이라는 건 때로 희생과 인내와 용기와 절제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삶의 어떤 역할과 위치를 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이 많아요. 용서하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사랑하며 사는 것도 힘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힘들고 특별히 십자가 지고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무엇 하나 힘들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힘든 일들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이 절제하는 인생, 절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도를 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한다. 알맞게 자신을 제어한다. 어떤 부분에서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욕망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내 입술, 내 말의 열매들 나의 모든 삶의 그 수많은 행동들 이거를 절제하고 산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못해 때로는 아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해서 다 했더니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냥 적당히 좀 수위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속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후련했는데 그런데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내게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성도 간에 친구 간에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 교육자와 성도 간에 제대로 기면 안 담는 게 좋겠습니다만
담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을 다 쏟아내 버리면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좋아하는 거, 정말 그것이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그게 좋을 리가 있습니까?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면, 절제하지 못한다면, 심지어 내 몸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몸을 내 것으로 알고 아니 내 몸인데 뭐 하면서 그냥 좋은 것도 막 절제하지 못하면 뭐 좋을 리가 없는데, 좋지 못한 거, 쓰레기 같은 거, 또 심지어는 뭐 알코올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래도 요사이는 참 좋아졌어요, 여러분. 뭐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뭐 메이커의 차이, 품질의 차이는 물론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뭐 또 디자인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옷 뭐 없어서 못 입는 분은 없잖아요. 뭐 가격 차이는 다 있겠습니다. 지역마다 물가가 다 달라요. 시장도 물가가 다 다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내 수입에 맞는 적절한 물건들을 우리가 구매하고 사야 되는데, 지름신이 강림하면 그게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절제하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도 사실은 절제해야 돼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러 나오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너무 위화감을 조성해서 안 됩니다. 내가 살 수 있어도 사지 않는 거, 적당한 선에서 내가 나의 수입이 정말 뭐 그런 분들은 뭐 우리 교회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내가 내 옷을 뭐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살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절제하고 자제하는 거, 그거 바로 경건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들과 문화들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부추깁니다. 뭐 하도록? 절제하지 못하도록. 유명한 광고회사 광고의 어떤 카피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세상의 경계를 무시해라. 뭐 즐기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공간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에는 한계가 없다. 뭐 기타 등등. 규칙은 없다. 뭐든지 해라. 자유를 즐겨라. 땡땡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규율도 무시하고 경계를 허물 것을 촉구하는 그런 광고 회사들의 카피라면 여러분 멋있어 보이죠? 좋아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거기에는 아주 복잡한 아주 계산과 그리고 의도가 깔려 있어요. 지갑을 여는 상술이죠. 나는 수입에 한계가 있는데 뭐 상상은 자유 아니냐. 어차피 한번 와서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한번 질러나 보자. 오늘 아침에 저 인터넷 뉴스 이렇게 보니까 한국판 화차 그래가지고 뭐 일본 소설이라면서 화차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유명한 대학병원의 여자 의사인 척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기 그 주변의 지인들도 다 돈으로 사고 친정 식구들까지 심지어 돈으로 사고 해서 딸까지 낳았는데 다 거짓말이야. 다 뻥이야. 예? 뭐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부자인 척하고 재벌가 딸인 척 행세하고 해서 저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또 여기서 틀어맞고 저기서 틀어맞고 하다가 결국은 발각이 됐는데 깜짝같이 속은 거예요. 자기 남편도 딸까지 낳고 사는데. 세상 이런 모든 것들은 부추깁니다. 비성경적인 무절제 본보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상상의 우리가 창의적인 것을 위해서 혹은 예술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상상하고 우리는 새로운 어떤 더 나은 사역과 삶을 위해서 뭔가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에 강론에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 모든 부분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한계는 없고 규칙도 없다는 그들의 삶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음대로 먹고 아무거나 먹던 그 미국 사람들의 그 건강이 어떻게 됐어요? 뭐 3분의 1 이상이 비만이에요. 그것도 뭐 보통 비만이 아니죠. 제가 한 6, 7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LA 지역에 LA도 가고 시카고도 가고 했는데 도대체가 이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좀 멋진 사람, 이쁜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 도대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진짜. TV에서나 나오고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 보기가 어렵던데요. 별로 없던데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상상도 없고 한계도 없다고 외치던 그 메릴 린치의 그 투자회사 은행의 그 광고 카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분별하고 무차별한 그 파생 상품들로 인해서 미국 경제 위기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절제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고 이기적이고 무한 경쟁인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제를 선포하고 절제의 경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지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영적인 가마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삶을, 그런 복음의 향기를, 그런 복음의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 김동길 교수가 TV조선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뭐 김동건 아나운서하고 가수 조영남 씨하고 이렇게 막 대담을 하는 중에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싫다,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잘못된,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여러분의 육신이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무분별한 가치 가운데 물들어 있는 그 세상의 속물들과는 다른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 가운데 진정한 성숙과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요? 절제. 절제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절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래서 이것은 나의 죄성과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제예요. 욕망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기,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기,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마음속에 신앙과 삶의 목표와 기대치를 더 높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로서의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삶의 기대치는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나는 수치적으로 얼마만큼의 부자가 될 것이다. 혹은 되기를 원한다. 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마음속에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기대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 기대치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인생, 이런 삶,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이만큼의 부자가 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목표와 기대치가 없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사람으로서 나는 뭐가 되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나는 어떤 부자가 되고 얼마만큼의 부자가 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그렇게 좋은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인생의 목표 기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세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내 마음의 어떤 삶의 목표와 그리고 기대치를 세우라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넌 안 돼.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불가능해.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고 싶은 말 참으라고, 네가 좋아하는 내 삶의 욕망을 절제하라고. 불가능해. 불가능해. 안 돼. 야야, 꿈 꿔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누가 주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토요일 저녁마다 제가 얼마나 심하게 어떤 내적인 혹은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지는 여러분 정말 모를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시험도 많고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해야 할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이놈의 미친 상상력, 이놈의 미친 생각 시험이죠. 걷잡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내 마음 가운데 심지어 내가 이러고 내일 성도들 앞에 무슨 낯으로 설교를 하나 그렇게까지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아요. 마음속에서 엄청난 싸움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차고 흘러 넘칩니다. 넘치다 못해 정말 흘러 넘칩니다. 일주일 내내 가만히 있다가 토요일 저녁만 되면 그래요. 정말 말로 다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겨내야지, 내일 성도들이 나의 말씀을 기대하잖아, 이러고 제가 이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 이 부정적인 생각의 싸움에서 이겨야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매주 계속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순간마다 계속돼요. 기억하십시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야,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네 그래놓고 기도했나요? 자버렸죠. 야, 자면 안 돼 하고 깨웠어요. 네,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또 자요. 또 와보니까 또 자요. 세 번째 와보니까 또 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됐다. 자고 쉬라. 그만이다. 곧 나를 잡으러 올 자들이 왔다.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렇게 예수께서 절제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하셔야 할 말씀이고,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은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야, 네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됐구나. 그래도 주님은 아실 거야 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나의 불순종하는 삶, 나의 절제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말씀으로 둔갑해 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그렇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주님, 제가 정말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그건 내가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 적용이 잘못됐다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절제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기대치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얘기했잖아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나는 할 수 있어요.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건 때려 죽여도 안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거는 안 돼. 다 해도 그것만은 안 돼요. 하는 그 여러분의 인생의 아킬레스건, 여러분의 삶의 부정적인 절제 부분조차도 여러분이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표와 기대치를 마음속에 세우고 성령을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정복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성벽이 없는 사람과 같다.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한마디를 던지든 사람이 한마디를 던지든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어떤 작은 바이러스 같은 어떤 질병이 침투를 하든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내 인생과 내 마음을 파고들든 그 한 방에 그냥 무너져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나의 연약한 절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기대치를 높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예? 사랑하는데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건 뭐예요? 잘 들으세요.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기애가 주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기애가 더 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걸림돌들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 생각, 말, 욕망, 우리의 무절제한 소비, 우리의 삶의 모든 불순종, 이런 것들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주님을 더 사랑해야 절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에 제한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절제를 훈련해야만 합니다. 절제를 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즐거움을 유보하는 겁니다. 인터넷, 술, 음식, 성, 돈,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말씀처럼, 또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고 싶은 걸 우리가 다 하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무엇인가 얻기를 위해서는 또한 동시에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즐거움을 유보하는 절제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이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 인생의 목표와 생각과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하던 것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실 때. 아니, 무당들도 그러잖아요. 신을 모신다고. 근데 그 무당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자기가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못하는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부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좀 태워달라고, 이걸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마음의 신, 자기가 모셨던 신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 속에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 나는 뭐예요?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모신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것과 나 혼자서 내가 나와 대화하면 그건 뭐죠? 그럼 미친 거죠. 정신분열 초기 뭐 조현병 같은 거겠죠. 근데 나는 대화하는데 누구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영 성령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 절제해야 되는 순간에 절제가 안 될 때마다 어떡하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성경을 열심으로 암송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언제 재발될지 모르는 암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엄습해 와요. 근데 여러분, 전에 그 내과 전문의인 이병욱 박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한 적이 있죠. 암은 시민성이에요. 마음에서 오는 병이다.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약 3년 전쯤에 뭔가 내게 어떤 큰 일이 있었다면 한 3년 후쯤에는 암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아유, 내가 이게 암이 오면 어떡하지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오히려 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바로 그때 그를 도와서 그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심과 더불어 뭐 하죠? 뭐 있죠? 그 순간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 성경 구절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그 부정적인 상황,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들을 훈련해 줍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정말 적절하게 그 상황에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내 삶과 오버랩돼서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성경 암송을 통한 경건의 연습이 절제를 위한 좋은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절제와 관련해서 설교를 했는데 저는 절제를 설교할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정 조절에 실패해요.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했는데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상상해요. 미친 상상력이에요. 욕망을 조절하는 데 실패해요. 말을 절제하는 데 실패해요. 음식을 절제하는 데 실패해요. 소비를 절제하는 데 실패해요. 미디어를 절제하는 데 실패해요. 실패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실패. 계속 실패하는. 예? 계속 성공하다가 어쩌다 한번 실패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아니라 거의 거꾸로 뭐예요? 실패가 한 50번 중에 49번이면 성공을 한 번 될까 말까.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유혹과 대항해 싸우시며 친히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실패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한테 적용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제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절제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성령의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제라고 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을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권면 또는 사랑의 격려를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일어서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내가 절제에 실패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절제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이기며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고 나뿐만 아니라 또 내 옆에 있는 쓰러진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손 내밀고 일으키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절제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이 절제를 통해서 진정 절제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풍성한 삶의 열매들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격려받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절제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